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다 알고 계시고요. 그걸 누가 모르나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꼭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막 영원 무궁히 여기서 살 것처럼 기도를 봐도 또 대화를 봐도 전부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자각하기 위하여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가끔씩 부산이나 또 광주나 이런 데 집회를 가거나 또 모임이 있어서 가서 이제 하루 숙박을 하고 이런 새벽에 아침에 일찍 저는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그게 호남선이든 경부선이든 신기하게도 어느 지점에 가면 안개가 꽉 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시판으로도 안개를 주의하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놓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지나가면 그게 한 10월 말 한 11월 이럴 때 되면은 진짜 운전이 위험할 정도로 한 치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극심하게 지금 안개가 가득하지만 요거 이제 빠르면 한 3, 40분, 1시간 안으로 해 떴다 그러면 이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통과할 때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맞아, 저게 내 인생이지. 우리가 중심을 잡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욕심을 내고 그래서 사람 관계가 깨지고 원수 맺고 그런 게 너무 어리석다는 걸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끔씩 제가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좀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닌데 몰라서 칭찬을 들을 때도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이의 제기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많습니다. 그게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막 이제 말이 나고 심지어는 또 누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그게 엄청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가면 딴 것보다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답답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니,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은퇴하고 나면 내 존재가 잊혀질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그게 누가 그걸 기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아등바등 하는 게 좀 한심해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유한하고 그것도 너무 짧고, 사실 제가 우리 이제 지금 오늘 특송하고 있던 저 청년들 나이대를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어른들하고 저와의 갭이 커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요 1년 1년 갭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요. 그렇게 훅 가더라고요. 안개처럼 지금은 아주 엄청난 영향을 행사해가지고 모든 차들을 벌벌 떨면서 가게 만드는 게 안개지만 조금 지나면은 싹 없어져 버리는 거. 니들이 바로 이런 존재다. 거기에 제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자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삶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런 흐름으로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오늘 본문도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아느냐, 그거 잠깐이다. 그리고 이제 말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이 죽음이 이게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건 아니면 세상의 종말을 통해서건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지난주에 제가 이게 바로 종말 의식을 갖고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종말 의식이라는 거는요, 그냥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거, 그게 종말 의식이 아니고 인생의 끝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 이걸 기억하고 그거를 의식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또 방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내 모든 삶의 행위에 대하여 한번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날이 있다. 이걸 인식하고 살면 행동에 많은 조심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뭘 강조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리고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건 너희들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흐름이 한 3가지 정도, 이 삶이 유한하다는 거, 그래서 이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 가져야 되는 3가지 어떤 그 삶의 목표 방향이라 그럴까요? 3가지 해야 될 일들, 이걸 11절까지 쭉 진행하는 게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지난 주일날 이제 3가지 중에 2가지를 제가 다루었고요. 이제 오늘 또 1가지 제가 더 다루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삶이 유한해, 끝이 있어. 그리고 또 이 종말의식,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야 돼. 그분 앞에 내 삶을 평가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4장 7절 앞부분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기도가 포인트인데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 근신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신 차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전부 막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할 만한 그런 기도를 거의 다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 기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2번째,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2번째가 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8절을 그대로 인용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2가지를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1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3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뭐, 난 내 인생은 내 거야,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할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청직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시간도 맡기셨고 물질도 맡기셨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너무 과하게 그 아이들에게 개입하는 건 사실은 그 월권이에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요, 내가 낳은 딸인데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소유가 아니고, 이 동양 문화권은 보통 이제 자살할 때 자식들과 함께 죽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인생을 끝내면서 다 이제 정리하는 그런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옳은 게 아닙니다. 그 자녀는요, 여러분께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위탁해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자녀들을 섬기고 기를 책임이 있지, 그게 뭐 내 건데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못한 어떤 한 맺힌 거, 내가 이거를 못하고 내가 죽네, 이거 네가 좀 이루어져,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에서 못다한 걸 자녀들에게 네가 대신 해줘. 그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고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준 존재 생명이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좀 마음에 이게 좀 반발심도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내 인생이라면 자기 멋대로 사는데,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우리는 내 인생인데도 그게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그 청지기 의식이다,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이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쭉 계속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오늘 이제 이 악한 이 시대에 이게 뭐 거의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쓴 것 같잖아요. 전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언한 게 1절에서 선포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중고등학교만 돼도 이런 말 안 믿었습니다. 그때 뭐 다 전쟁통에 보릿고개에 어른들은 우리들 세대보다 많이 못 배우시고 많이 어려우셨는데, 이제 우리는 배우는 세대인데, 이제 우리가 다 이 세상의 기성세대가 되면 계몽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사회가 엄청 좋아질 거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 웬걸요? 지금 막 모두가 이제 고학력이 되고 막 엄청 똑똑해지고, 게다가 막 인터넷까지 무장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지식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뭐든지 잠깐만 그 찾으면 돼요. 뭐 외울 필요도 없고 막 온 세상이 지식으로 충만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여기 지금 전제가 뭐죠? 너는 이걸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런데 그 고통이 무슨 전쟁이 나고 뭐가 나고 외부에서도 요인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 고통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 두 큰 축이 나머지 전체를 지금 만들어내는 모체예요, 모체. 오늘 우리 시대는 끔찍하게 자기를 위하는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다 진통을 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목회가 힘들대요. 예전에는요, 양해를 구하면 다 됐대요. 아이고, 그 애가 좀 힘들었네요. 학부모님이 좀 양해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그럴 수가 있죠. 거의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왜 내가 참아야 되는데요? 왜 우리 애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요? 이 용납이 안 되니까 막 온 사회와 세상이 막 내가 손해 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과하게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래갖고 70년대보다 더 행복합니까? 아니, 제가 그때 그 통계를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같은 데는 그 수면제가 요렇게 작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막 몇 톤씩 유통이 되고, 이제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우리가 놓치는 게 뭐죠? 내가 날 위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이걸 갖고 내가 나를 보호하면 나는 날 지킬 수 있고 행복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보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는 진짜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뭐 사랑한다 어쩐다 하지만 우린 진짜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또 위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게 살아갈수록 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창조주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 막 인생의 무거운 짐의 대부분이 거의 저는 없습니다. 이걸 진짜 깨닫고 나서부터는. 여러분한테 제가 가끔씩 뭐 물철학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철학이 뭐죠? 내가 주인도 아닌데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 가평 우리 마을에 설계하신 그 교수님이 눈물나게 고마운 게 그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거든요. 그런데 가평 우리 마을을 가보신 분은 100이면 100 다 놀라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지? 그분의 결정적인 그 철학이 뭔가 하면은 설계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안 건드는 거, 쓸데없이 깎아내고 옹벽 세우고. 가평 가보시면요 기가 막혀요. 여기서는 1층인데 저 각도에서는 5층이고요 이 자연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너무나 다양하게,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 우리 정신을 잘 이해하시고 재능 기부로 그것을, 그리고 한 달에 어떨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진두지휘를 하시고 그렇게 섬겨주셨단 말이죠. 물철학이 뭐죠?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막히면 그거 뚫어내려고 막 펌프 돌리고 안 해요. 그냥 멈추는 거죠. 물이 뭐 그렇게 무리하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또 열어주세요. 넘치면 또 흐르면 되거든요. 감히 24년 그렇게 목회해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깜짝깜짝 놀랄 이런 것들, 일반선도 파송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래갖고 그건 이제 사명이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 삶 속에서 청지기 정신이 가진 의미를 자주 또 돌아보고 또 묵상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1990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 해부터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 모교회에서 대학부 설교를 임시로 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90년도부터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횟수로 한 36년, 37년을 설교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뭐든지 간에 10년 정도 뚫으면 전문가가 된다 그러는데 저는 37년째 설교를 하는데도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혼미해져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 주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꽉 막혀버려요. 그럼 두려움이 와요. 이번 주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월요일이면은 그래도 뭐 또 대체라도 하죠. 토요일 오후에 이런 경우가 또 와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요 갑자기 또 딴 책 찾고 막 주석 뒤지고 막 이러면 더 혼미해집니다. 그럼 막 더 늪으로 빠지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딱 덮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아무리 설교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또 젊은 목사들한테 뭐 설교란 말이야 그렇게 훈수도 두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까지 밖에는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 더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 뚫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건 아무도 다른 사람 이해하지 못해요. 저에게는 주인이 계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항상 가이드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목회 한 30 몇 년 했다고 교만해지고 지멋대로 할까봐 지금도 이런 일을 주세요. 토요일만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 30 몇 년 설교하고 있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그렇게 긴장이 되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새우깡 막 이 찾고 막 좀 사달라고 막 빌고,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애한테 내일 아빠가 맛동산 사달라고 새우깡 사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사주지 마 부탁도 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막 안절부절하고 막 내일 이거 어떡하나 우왕좌왕하고.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 관록과 내 실력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설교가 아닌 거예요. 주셔야 해요. 그래서 매 토요일마다 긴장되고 떨리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무리가 없고 인생에 욕심이 줄어듭니다. 제가 아는 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원래 목회자가 아니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그 홀 사모님들 아시죠? 목회하던 남편이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이제 홀 사모라 그래요. 그 당장에 이제 사모님들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 여 목사님께서 거기에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 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자기가 이런 사역을 해보니까 신학하고 목사가 되어야 이런 일들에 더 원활하게 이게 되더라. 그래서 그 바쁜 사업하는 분이 지금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여전히 마음을 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을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사업이 막 계속 확장이 돼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확장. 사람이요 막 잘해보겠다고 경직되면 이게 안 풀리고요, 너무나 여유롭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물질 주시면 이거 가지고 아름답게 쓰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정신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청지기 정신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 또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산다면은 한 요런 양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산다는 게 뭐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아시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청지기 정신이거든요. 이 청지기 정신을 잘 구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가 양을 잘 관리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양을 맡겨주신 그걸 감당하던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게 좀 무모해요. 아니,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 한 마리 물고 갔다 그러면 뭐 네가 책임져,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거든요. 이게 막 너무 막 의미가 있고 크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양 한 마리 이거 지키는 일, 이 양떼들 지키는 가운데 뭐 한 마리라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물맷돌이 내가 모르긴 해도 그래서 고안한 거 아니겠니? 아니, 어린 다윗이 그 사나운 짐승을 어떻게 맞서 이기겠냐? 그러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만든 거 아니냐? 니들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할 때 뭐 다윗이 뭐 막 허풍 뭐 민족 해방 구원 막 뛰두르고 그렇게 한 거 아니다. 그냥 다윗은 양 지키는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한 거다.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르기까지 너무 멀리 내다보고 꿈꾸는 거, 꿈은 꿔야 되는데 발은 땅에 딛고 오늘 이 하루 내게 맡겨진 일. 그래서 가끔씩 그 청소년 집회 가면요 꼭 묻는 애가 있습니다. 공부는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도 모른다, 그냥 해라. 뭐 왜 해야 되는지 그거 누가 압니까? 그러나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하는 일이 공부하는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양 지키는 일이면 아니 내가 왜 양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양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물맷돌을 연습한 게
나중에 나라를 구하는 데 쓰이는 연습인 걸 본인도 몰랐을 거 아니냐고요. 제가 종종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특히 목사님들 중에 그 본계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목회를 이게 제대로 본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요 엄청난 수혜자예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던 해에 오카노 목사님을 만나서 오카노 목사님을 10년 동안 가까이서 지켜봤거든요. 그분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고 지켜보니까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점점 존경이 가는 거죠. 너무나 사람 많은 데서 설교하실 때나 1대1로 저랑 대화할 때나 너무 똑같으시고 한결같고, 목회는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설교도 목소리 이상하게는 할렐루야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평소에 쓰는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다 배운 거죠.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어른 목회를 해본 적도 없는데, 중고등부만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들부들 떨었는데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 하시는 대로만 따라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저는 목사님의 강의 중에서 우리 목회자들 후배들에게 하신 강의 중에 광인론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광인, 미친 사람, 광인론. 이런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이게 목사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30 초반부터 이 목사님을 지켜봤는데 모든 걸 다 거시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요, 젊은 시절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어디 가시다가 저기 이제 성도님들이 가는데 갑자기 사모님하고 내려라 그랬대. 다시 빨리 내리라. 그래갖고 그분들 태우고 어디를 갔대요. 내 막은 몰라요. 거기에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또 사모님도 대단해요. 그럼 또 내리세요. 하여튼 모든 걸 목회에다가 다 거셨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 되셨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여러분, 다윗같이 산 사람과 오카노 목사님 같이 사신 분하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행복해요. 뭘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재미없이 사느냐, 목회 대충 해라, 그렇게 재미없이 그렇게 하냐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갈 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게 된다는 거거든요. 목사님에게서 이걸 제가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피곤한데 이상하게 기뻐요. 몸은 힘든데 쉴 때보다, 저는 일주일 중에 쉬는 월요일이 제일 가라앉아요. 마음도 자꾸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왜? 마음을 다해서 달려갈 때 거기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신다. 오늘 이걸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청지기로 삶 가운데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산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 하나님 앞에 설 결산의 날을 인식하며 사는 삶이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뭘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도 그분 앞에 심판받을 날, 내 삶을 결산당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짓고 하리라. 굉장히 센 표현 아닙니까? 변명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날이 와요.
인간만 생각하고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데 얼렁뚱땅 대충 해도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우리 다섯 식구, 우리 집안 식구들 말고는 저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하는 맞는 말인지 지어내서 하는 말인지 아무도 모르세요. 그런데 제가 이걸 두려워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부터 그 하나님 앞에 설 걸 대비해서 예상 문제 좀 만드셔야 돼요. 시험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 마지막 결산할 때 분당 우리 교회 몇 명까지 모아봤어? 제일 많이 모일 때가 몇 명이야? 그런 거 묻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정직하게 목회했니? 설교 조회수가 얼마나 왔어? 이런 거 안 물으세요. 너 설교 정직하게 설교했나? 속이는 거 없었나? 목회 누구 편애하고 있다고 더 눈 많이 주고 없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목회하지는 않았나? 예성 질문을 좀 알거든요. 청지기 정신이 왜 유익한가 하면은 그걸 상정해서 목회를 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실 텐데 이걸 원하실 텐데 그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사는 게 뭐냐? 맡겨진 사명으로 혼란 없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제가 이민 초기에 막 엄청 힘들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이럴 때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주인 되시는 그분이 저를 살리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말도 안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영어도 못하고 학비도 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노동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뭐 일주일 있다가 쫓겨나고 5일 일하다가 쫓겨나고 이제는 더 갈 데도 없고 통장 20불까지 떨어지고 그랬는데 진짜 웃겨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주사실 만들었다고 했던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사랑 실천 운동. 그래가지고 주사실, 그게 한국에 있을 때부터 좀 이제 그 하는 선배들하고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또 제가 다니던 학교는 다 이제 좀 가난한 애들이 주로 많아요. 그 주립대학은 학비가 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다 가난한데 회비 20불씩 다 내라. 그래갖고 이제 주님의 사랑 실천 운동, 그 돈을 갖고 우리 가난한 사람 돕자. 우리가 제일 가난한데 그때 우리 가난한 사람 돕자 그러다가 몇 달 안 가가지고 이제 깨져버렸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러나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주사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그렇게 죽을 지경인데 정말 웃겨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가슴 벅찬 꿈을 주시는데 만 40살까지 미국에서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만 40살이 되면 한국에 돌아가서 고아원 하나, 양로원 하나 그런 꿈을 제게 주셔가지고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고 막 이럴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웃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40살이 돼서 고아원 하나 양로원 하나 차려야 되는데 지금 힘들다고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힘들다고 이거 포기해버리면 그 혜택 받을 고아원에 가야 되고 양로원에 가야 될 그분들 어떡하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무슨 소리야 저게? 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먹고 죽을 돈이 없는데 그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내가 포기하면 그 누군가가 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이런 논리로,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이게 날 일어서게 하더라니까요. 이게 저를 하여금 그 절망 중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도록,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실력이 전혀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이걸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서셔가지고 신학대학원 들어가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그게 사용이 됐겠냐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청지기로서 사명의식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그게 내 삶에 활력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 원리를 잘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또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기쁘게 찬양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에 이 청지기 정신으로 무장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할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첫째가 뭐냐? 다양한 은사로 서로를 섬기라. 자, 베드로전서 10장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지금 각각 여러 가지 은혜,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이런 반복되는 표현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봐서 하나님이 여러분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그걸 가두어 두면 안 되고 흘려보내는 게 은사예요. 사용하는 게 은사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 내가 열정적으로 사역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 11절의 그 내용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원리를 놓치면요, 봉사하고 번아웃이 오고 회의가 오고,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달려가는 만큼 그 무게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계속 우리가 인식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선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될 한 가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11절 후반절의 결론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과정이 선하고 아름다워도 종착지가 엉뚱하면 엉뚱한 거예요. 이건 뭐 너무 그냥 이 기차는 진짜 편하고 좋네 해도, 그게 내가 지금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광주로 가고 있으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는 거,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한번 꿈을 꾸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춤을 추고, 그래서 우리 임예창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청년들 다 나와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청지기다. 나는 주인 대신 그분의 청지기로서 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 우리 청년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도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청년들이 나올 때까지 함께 박수로 환영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마음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자기 사랑에 머물러 있는 세상 속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신 그 주님, 그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우리를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람, 먼저 본이 되시니라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 같은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힘차게 나게 우리가 즐거운 사랑가로
한번 처음부터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남중이 되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 같은 내 맘 같은 인간의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이렇게 기쁨 더해서 우리가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사랑 우리 삶을 녹여내요.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시간 우리 모든 찬양의 선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함께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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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가운데. 아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요.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한 번 더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을 녹여내요.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아멘. 가득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인의 즐거운 가운데 참여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의 마음 담아서 우리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행복.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나가는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또 온 세상과 나라 가운데 이 소망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청년들을 함께 섰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하는 온 교회가 이들을 축복할 때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세대 가운데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혼미한 시대 가운데 주의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함으로 세상의 즐거움, 자기 사랑에 함몰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기 위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모였사오니 주여 이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터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처럼 혼미한 세상 가운데 질서로 나아가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이들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혼미한 세상 가운데 이들의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는 놀라운 소망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들을 지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들을 사용해 가실 때 홀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분당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청년들 많이 보내주시고 저들이 이곳에서 꿈꾸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세상 경험이 많지 않고 이것저것 마음에 염려와 부담이 많은 세대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을 한 주 내내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